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믿음으로 롯을 구출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손을 뭇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하리라라는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어느덧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하죠?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사라가 제안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니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자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아브라함은 동의하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의 중근동 지방에선 첩을 들여서 후사를 잇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일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일어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년이다라는 말은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가르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할 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간 믿고 기다렸으니 충분하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말하죠.
원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일이 잘못되어 갑니다. 몸종이던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경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과연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의 소생인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과 유대인들은 4,000년 넘게 갈등하며 지금도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했던 실수가 낳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의 상황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장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고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도망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광풍이 몰아치죠. 모두가 아브라함의 실수,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편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죠.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겠죠. 하갈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망친 여종이 광야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살고자 도망쳤지만 오히려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 그 형상, 그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체념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위대한 체념에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체념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경이로운 초월이 일어나고 비로소 내가 나를 이기게 됩니다. 이 위대한 체념이 없이는 결코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 자신도 보살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샘물을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캐나다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은 86세가 되어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살펴보죠.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믿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시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일매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